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보면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하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그 주제를 보면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사랑이 있을 때에 어제 의인들도 공동체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맞이고 힘든 부분들입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부터 생각하고 우리 성도부터 생각하고 교회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감동받은 저도 솔직히 이거 뭐 어찌 보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 우리 성도들이 어떨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우리 성도들이 혹시 하는 성도 교회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거기에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지요. 근데 이것이 서로 여러분은 먼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생각하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니까 이 선한 결과들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해 된 그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도 여러분 소원하게 뭐 하는 일이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도 우리 청년들까지라도 저를 아프고 서운하게 하는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후세대에 가서는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초대 교회가 막 이렇게 잘 세워져 진행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것들이 침투를 해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이 교회들을 딱 목표로 딱 해서 조를 짜가지고서 저 교회를 몇 년 안에 접수한다. 그 되지도 않겠지만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교회에 들어가서는요, 온갖 정말 간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목사님 마음을 혼을 싹 빼놓고 그리고 산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대로 뭐 그걸 간과하시겠습니까? 성공 절대 못하지만 그리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막 은혜가 막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율법주의도 들어오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의 이 세속적인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로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행하여 가는 이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잘 섬길 때에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좀 정리해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자. 이 말씀을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랑의 선지자를 행하거든 신령한 너희 용량신령으로 자를 바라보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판단해서 아무 죄가 요새 그 많이 정치에서 그러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본인으로서는 그게 없는데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그때 많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 해서 죄를 지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복음을 따르는 자는 율법도 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얘기하면 저들은 죄인이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좀 용납하면서. 그러다 해서 진리가 아닌 것까지 다 용납하고 잘못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까지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로잡기를 힘쓰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뭐 다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의 종들은 여러분에게 어찌하면 사랑으로 바로 이렇게 세울까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고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서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하게 할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했지 않습니까? 참 혼자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어제 그 사소한 모임에서도 딱 각자의 맡은 어제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바쁘시니까 이제 전에 우리가 갔을 때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바쁜 식당에서 만났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충분히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저기 하는데 어제 오셨는데 저는 이제 오시는 분에게 이제 교회를 제공했으니까 이제 저기 하지만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후에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들에게 좀 합당한 좀 선물을 해드릴까.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는 결론은 주로 뭡니까? 당뇨에 좋은 홍삼. 그거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된 거 그거 값을 따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드릴까 하고 했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좀 값의 고하를 떠나서 참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그분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 집사님도 있지만 그분 어디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안동 쪽이고 저는 이제 이쪽 서쪽이니까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완전히 조안해서 이제 하나가 있고 또 이게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지향점이 비싸니까 서로 웃고 다 합니다만은 자칫 이렇게 지역적으로나 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는 모든 게 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가끔 가다가 장난삼아서라도 좀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시정을 이제 제가 좀 가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소한 거지만 제 경험 인생의 경험을 볼 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사소한 거 한 가지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걸 또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속으로 목사님 제대로 하면서 나한테 좀 얘기하시오. 목사님도 그 허접하면서 우리한테만 잘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100% 그걸 순수하게 짠 스폰지가 물 촥 빨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치 꽉 짠 스폰지가 물을 막 흡수하듯이 흠뻑 흡수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 어두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으로 연합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가 어떠했는가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죽기까지. 또 성경에 나오는 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신약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까지 내어놨다. 생명 바쳐서 사랑으로. 이건 사랑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서 후세대 대대에 이르러서 그 신앙이 전결이어졌던 거지요. 오늘이 이제 무슨 주일입니까? 종교 개혁주일이죠. 우리는 특별히 매일이 우리는 매주가 종교 개혁주일이니까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니 매일이 종교 개혁 기념일과 같이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제 한 분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제2의 생일이에요. 이 개신교회
교회 생일은 언제입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뭐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개신교의 생일은 이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나고 마틴 루터의 어떤 막 신학적인 능력이나 막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한 훈련을 받을 때 이러한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흐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모든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요. 엄마들이 왜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화재 현장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다 끄실려서 다 태워봤는데 그 아래쪽을 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었다고 하는 거. 엄마가 그 아기 살리려고 껴안고 그때는 거. 이게 엄마의 사랑이지요. 가끔 강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피아노도 엄마가 아기가 유기에 있으니까 피아노를 들어서 옮겼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두려움이 없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유지된 것은요, 이런 두려움 없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서 이제껏 행하여 왔으니 앞으로도 이 사랑으로 계속 진행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스꽝 생각을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여기 십자가 불 꺼진 거 지금 그냥 십자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는요, 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종탑이 얼마나 막 큰지, 막 십자가가 그냥 막 하늘을 찔러도 내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참 자랑스럽게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저도 좀 그런 심보는 좀 그런가, 어쩐가. 이야, 저 십자가 얼마나 무거울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지시려면 얼마나 무거울까.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떠한 웅장함이 아닌 정말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그 사랑이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때로는 좀 오히려 그냥 좀 자신들의 생활을 좀 더 돌보고 그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도 하는데 하얀 겁 없이 막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갑절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주의 종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이러한 사랑으로서 역사를 이루라. 너희가 막 율법주의도 있고 막 복음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뭐 나이가 많고 적고 할 수 있지만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사랑 안에서 행하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8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교회에 서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을 멈추지 아니하시나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다 뭐 같이 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란이나 뭐 어디 가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캄보디아 요새 뭐고 범죄 조직 거기 가도 가르쳐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른대요. 경찰이 오면 뭐 해라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그거 다 가르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웬고하니 이 짐을 서로 지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업신여긴다 하는 위크리테조라고 하는 그 이제 헬라어인데 보니까는 요 뜻에 이게 제가 요새 연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업신여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은 없을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이 미모가 뛰어난 사람도 말하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경치가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그 뜻을 보니까는요. 입을 삐죽거린다 하는 그런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으면 입을 삐죽거리는 거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또 그랬잖아요. 그리고 롯의 사위들이 또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 거요. 이게 지금은 이 사소한 순종 같지만요. 후에 열매를 보면 나무 하나 심으면요. 하나 심는 거지만요. 나중에 열매가 맺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열매들이 맺습니까? 이러한 자그마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뭐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자라는 뜻은 뭐예요? 내 욕심대로 육신을 따라서 세상대로 심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제 그런 이제 신앙의 이제 가정이다 보니까 주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뭐 또 육신에 뭐 처해 있으니까 또 육신적인 또 생각들이 또 있어서 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 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뭐 입술로는 쉽지만요.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단하는 분들은요. 아예 모든 것을 하나님 것 먼저 탁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어찌 되든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의 세대는 정말 그랬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작으니까 그렇게 했다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생각해보면 참 철저했어요. 그렇게 세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참 세계의 후진국이 되고 참 우스운 나라가 됐다고 한다면 그 참 수고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말씀하시는 대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유일하게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신앙의 아버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결단해서 그러한 믿음을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 너는 먼저. 이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 품을 떠나거나 어디 멀리 갈 때 할머니 한마디.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떠난 그 유명한 그 화가 밀레가 바로 어제 우리 파무사님도 이 그림 칭찬 엄청 받았어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거 무슨 전시회 하면 좋겠네요. 하고 물론 그냥 체면상 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 진짜 감동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하면 파무사님 또 그림 그린다고 시작하면 내가 골치 아프게 만들잖아. 이 밀레라고 하는 분은 밀레의 작품 여러분 뭐 알아요? 만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도 그 유명한 그 그림들이 할머니의 그 한마디 때로는 이 세속적인 그림 여자 그림이나 그리고 할 유혹에 많이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할머니가 한마디 했던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 그 말이 항상 이 디바인들로 해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내 뜻이 더 앞서고 내 지금 형편이 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좀 거칠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잘 쓰임받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보면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과 25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좀 생소한 처음 본 거 말도 있지만 이런 말씀은 너무 많이 읽는 말씀 아닙니까?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하늘 속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니 비가 내리고 찬송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집을 하늘 속에 놓은 까닭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국은요 이렇게 세계 이웃을 생각했던 그런 기초, 그게 청교도 정신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국도 잘 뛰어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들이 또 잘 뛰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원조를 하고 한국에 전쟁 났을 때 이북 말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주신 거예요. 중국의 사상은 뭡니까? 중원 사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야. 우리, 나 하는 거예요. 소망. 근데 요새 이제 미국이 조금 불안한 게 자꾸 자국주의로 지금 좀 갈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다시 한번 아메리카 어게인에서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방위도 많이 내라 또 해라 하고 하는 조금 그것은 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교도 정신에 세운 그 나라가 왜 우리나라와 같이 동행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어야 우리도 이러한 일들에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늘 여기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으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일하다가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말씀이 딱 중심에 세워지면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떠나는 순간은 분명히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 구약 요새 강해 또 구약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망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원망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중얼거리나 중얼. 그러니까 이 원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려고. 감사도 하려면, 근데 감사는 길게 잘 안 가. 사람들이 심리가 좀 묘해. 한두 번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불평, 원망은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그런데 중얼중얼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 뜻에 깊이 가보면, 밤새도록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하기 싫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냥 누워서도 중얼중얼 원망하고 누가 어땠고 누가 뭐가 잘못됐고 그냥 내일 막 그냥 벼락이나 맞아 죽었으면 쓰고 그냥 중얼중얼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거둘 일이 남아져 있어요. 가끔 우리가 모판처럼 황구사님도 가끔 우리 모판처럼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면서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열매를 맺어서 거두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한번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 우리 방사님 그러잖아요. 이번에 반지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다 우리는 이제 그 팔찌를 그쪽에서는 이제 하셨어요. 팔찌를 얘기해요. 보니까 뭐 바짝바짝 보기는 좋더만. 근데 이게 참 우리 손자가 좀 신령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는지 반지를 갖다가 자꾸 벗어 던져버리면 하는데 팔찌를 자꾸 갖다 던져버려. 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는 좀 고소한 면도 있지 우리네. 그렇습니까? 근데 뭐 격려 좀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방 목사님이 이제 응답도 받았거니와 반지를 안 하려는 그 어디 있을까 또 생각하면 전에 이강훈 목사님은 반지가 그래도 그때는 금값 싸서 그러는지 많이 또 이렇게 해서 제법 이렇게 고리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교회 무슨 건축가 뭔가 나는 그때 뭐 그렇게까지 기쁜 믿음이 사실 없었어요. 그냥 건축 모은다니까 그걸 그냥 실에다가 줄줄이 꿰두만은 그걸 갖다가 그냥 들여버리네. 나는 그런가 보다. 나도 뭐 목사님 동생이고 나도 신앙이 있는데 뭐 감사하게 생각하긴 했어도 아마 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 또 주한이 반지 많이 해주면 어느 날 또 그 홀라당 또 그 끝내가지고 드린다 그러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뭘 선물했어요? 알아요? 어린이 성경 그림 있고 하는 거 그걸 하는데 참 의미가 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뭐 금반지, 뭐 금팔찌가 문제요. 하늘의 창고에 보화의 문을 여시사 바다 손손이 후하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네, 기회 있는 대로 우리 가위 있고 유행가 가사에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그런 노래도 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요새 설교를 조용조용히 하자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자더라고. 설교를 크게 하면 오히려 자더라고. 그냥 깊이 자버리더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목사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 잘난다 그러더라고. 근데 조용조용히 하니까 오히려 참 바짝 끼고 긴장하시네. 잘 됐어. 집중하여 이제 듣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자꾸 이제 늙어 나도 힘이 없으니까 이제 크게 하면 또 오후에 피곤해서 안 되니까 오후에도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사 기회를 제가 왜 이게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었는지 아세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큰 소리 치지만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이게 마지막 설교일 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 아니에요. 아휴, 2025년 오늘이 며칠이요? 10월 26일 마지막 설교 좀 힘있게 잘할 걸. 그때 내가 왜 그러냐. 뭐 다음 주에 또 와겠지. 그 다음 주에 또 와겠지. 그리고 맨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인데 뭐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오고 다 할 텐데 뭐 무슨 그렇게 하려는데 안 돼. 이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주님의 나라 가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주신 기회 가운데에서 진실로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박 목사님은 지금 보따리 싸기 시작하시는데 고린도후서 일단 6장 1절 2절 읽고 이 말씀은 수요 저녁에도 읽었고 야고보서로 합시다. 그건 많이 읽었으니까 그건 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그 말씀 읽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라면 주님 오시는 날이지만 우리로서는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날이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날이 속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